160장 1절.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기 사셨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 사셨네를 부르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날 장사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예수님은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내리셨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한 3일 동안 살아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예수님 시체를 주세요. 그러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니까 빌라도가 자기 부하를 보내지요. 군인을 보내가지고 확인해봐라 라고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가서 군인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빨리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은 걸 확인하고 빌라도가 그러면 장사 지내라 그러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준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서 그리고 세마포로 싸고 향유를 넣고 그래서 이 장사를 지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돌이 있어요. 지금도 가서 보면은 그 돌에서 그 무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생각하면 무덤이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20보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걸어가면은 바로 십자가 있는 바로 옆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무덤을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다가 그 무덤이 그 아리마대 요셉이 지내졌던 그러니까 무덤에서 내려서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들어갈 묘지를 파놨는데 아직도 한 사람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유대 나라는 시체를 묻을 때에 굴 속에 묻으면은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흙으로 막 덮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굴을 파고 그 안에 넣고 무덤 문을 이렇게 큰 돌로 무덤 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1년 동안은 놔두는 거예요. 1년을. 그럼 1년 지나면 시신에 뭐만 남을까요? 뼈만 남아요. 그러면 그때서 장례식을 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그날 하는 게 아니고 그날은 그냥 무덤 속에 넣어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있다가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장례식을 해서 문을 닫았다 그 말은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으면 무덤에 장사 지내서 그렇게 무덤 문을 이렇게 닫질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무덤 문을 이렇게 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은 뭘 뜻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학설을 얘기하죠. 두 개 이상한 학설이 있어. 하나는 예수님의 기절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 지냈다가 기절했는데 무덤에 시원한 데 갖다 놓으니까 깨어서 일어났다. 그래서 기절설이라 그래. 그걸 또 하나 뭐냐면 도둑설이 또 하나 있어요. 도둑설은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군인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야, 너 이거 살아났다 그러면 더 난리가 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누가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고 해라. 그러고서는 그 군인들에게 돈을 엄청 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도둑질 해갔어요. 그것을 도둑설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건 전부 다 거짓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셔서 십자가에 무덤에 장사 지냈고 문을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아놨어요. 아주 튼튼한 문이에요. 사람이 혼자는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무덤 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여인들이 먼저 찾아갔죠.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놨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더 바르고 싶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여러 여자분들이 가면서 무슨 의논을 하냐면 무덤 문을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며 갔어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해가 밝아서 낮이 그러니까 일찍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출발해서 거기까지 도착을 하니까 해가 떴어요. 해가 뜰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 가서 무덤 문을 걱정하며 갔는데 보니까 무덤 문이 어떻게 됐죠? 열려져 있었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달려가서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의 젊은 청년이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났죠. 그게 누굴까요? 뭘까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말이 야, 너희들 왜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살아나셨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보니까 예수님이 놓았던 그 돌, 이게 돌에 1년 동안 놓는 자리예요. 놓는 거 보니까 머리에 쌌던 두건은 잘 개서 머리 쪽에 놓고 또 여기에 쌌던 것은 잘 개서 밑에 쪽에 놓고 자, 부활할 때 예수님이 그냥 그 시신만 누가 딱 가져갔다면 그 시신만 가져가고 두건이나 또 이거를 다 벗겨서 잘 여기다가 이렇게 개켜 놓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냥 다 가져가 버리든지. 예. 어떻든 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해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3일 만에 살아나시면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 가 있어라. 그럼 내가 만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시키면서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라고 그러죠. 여자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살아났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쟤들이 너무 오매불망 예수님 생각하다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갈 수가 없었어. 너무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인데 무덤에 앉아서
꺼익꺼익하고 울었어요. 막 울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뒤에서 마리아야 라는 소리를 했는데 천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하는데 보니까 평상시에 자기를 부르던 이름이야. 그래서 그 목소리 알아듣고 딱 한 말이 라보니요. 그 라보니란 말은 랍비란 말에 이제 그 당시의 언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또 달려가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났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11절. 자, 누가복음 24장 11절. 제자 사도들이 그의 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 허탄해. 저 꿈꿨나 봐, 쟤 무슨 꿈을 꿔서 도대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꿈에 나타났나 보다. 그러고서는 이제 허탄한 듯이 멍청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니, 본 사람이 마리아가 좀 살아나신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이 이제 24장 13절부터 나오는데, 이 사람도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퍼졌어. 제자들 사이에. 그 소문을 듣고도 엠마오로 가는 중이야. 실망하고 이제 예수님 따라다닌 거 다 포기했다. 그러고 가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야, 왜 이렇게 근심하며 가냐? 왜 슬픈 기색을 띠며 가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될 줄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글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된다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 가슴이 뜨겁긴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엠마오에 도착을 해서 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축복할 때에 눈이 열어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서 거꾸로 이제 예루살렘에 달려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보니까 또 제자들 11명이 또 모여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요.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하면은 믿어야 되죠.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또 안 믿었어요. 또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어요. 식사 시간이 됐겠죠. 식사니 돼가지고 제자들이 먼저서 이제 아침에 되어진 일 얘기 듣고 그 얘기가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겠죠. 다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들었어요. 서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중에 누가 오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여.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안 믿었어. 그래도 너무 안 믿으니까 혹시 영이 아니신가? 그 말은 뭐예요? 귀신이 오지 않았나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야, 이 내 손 좀 봐, 손. 왜 손을 보여줬을까요? 못자국.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여줬어요. 어디? 발을 보여줬어요. 거기도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죠. 그래도 못 믿어. 그래도 못 믿는 거야. 허탄한 듯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야, 영은 영이 왔다면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근데 나는 살과 뼈가 있거든. 나 좀 먹어보겠다. 그리고 먹을 것 좀 없냐 그랬더니 구운 생선을 드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선을 먹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생선을 먹어요. 그러면 예수님 살아나신 거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그래도 안 믿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45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쫙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 이제 보면은 4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을 쫙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얘기하시면서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는 역사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전파될 것이다 라고 성경을 가지고 설명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때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들을 때 믿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건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배로운 믿음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은 너희나 나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해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영화 만든 어떤 작가가 무슨 죽었다 살아나냐 내가 확인하겠다. 그러고 예루살렘에 가서 열심히 연구하고 막 예수님의 기록이나 뭐 이런 걸 다 찾아보고 결국 깨달은 게 예수님은 죽었다 살았다라는 거를 증거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영화가 배너예요. 배너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눈을 보고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도마 보세요. 도마.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도마에게. 다음에 왔겠죠. 도마가 오니까 도마야,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보았어. 그랬더니 도마는 뭐라고 그러죠?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 나는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내 손으로 확인하고 그 옆구리에 내가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안 믿는다. 자, 그게 도마의 이야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또 모였어요. 그때는 도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특별히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도마가 먼저 한 일이죠. 도마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하셔요. 그러면 도마가 그 얘기 하셨을 때 그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아주 중요한 도마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예수님을 고백을 해요. 믿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나를 동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복되도다라는 말로 돼 있는데 원문에는 복되도다 그렇게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이거는 사실 예수님의 사도들은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은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은 봐야 되죠. 만약 사도들이 안 봤다면 사도들이 예수님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 그거를. 그래서 특별히 교회 역사에 예수님의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말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라야 사도라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가 11사도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누구예요? 아니 열두 번째 사도가 된 사람. 마띠아는 사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사도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12사도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럼 또 한 사람이 있죠? 부활한 예수님 본 사람? 바울. 그죠? 바울은 본래 사도 아니죠. 전혀 예수님 활동할 때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죠. 언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라고 그럽니다. 자, 증인이란 말은 본 사람이 아니면 증인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썰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들은 특별히 교회 역사에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났어요. 3번, 주일날 2번,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승천하셨는데 3번 나타나셨을 때에 그 나타나신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랬거든. 내가 다시 부활하게 다시 오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나 못 본다. 누구만 보는 거예요? 사도 될 사람, 믿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도마는 그냥 도마에게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사도 중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도마예요. 그는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터키,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전역에 전도한 사람이 됐어요. 복음 전한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국에서 인도에는 도마 사원이 있습니다. 도마가 복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전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 도마예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 합니다. 보고 믿는 자가 예수님이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오늘 사셨네 예수 어떻게 다시 사셨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기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세상 사람도 복을 좋아하지요. 특히 한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든지 복자를 쓰기 좋아하죠. 베개에도 복자를 쓰길 좋아하고 복을 좋아해요. 근데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복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준다. 그렇죠. 복을 주면은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너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렇게 복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얘기할 때에 나중에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들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야,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된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설명할 때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이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바로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의 성도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활 믿는 믿음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놀랍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죠. 그렇죠? 이삭을 어디에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죠. 그런데 그때에 이 죽은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삭을 갖다 죽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이삭을 살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내 자식을 나는 죽이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믿음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걸 받아주시고 인정하신 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자, 이거를 이 도마 사건을 신약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게 어딜까요?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1장에 보면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도마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전도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이제도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믿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하여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믿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는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복? 그 다음에 나오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래서 기뻐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원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뭐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죠. 그 복 받은 사람의 복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더 나가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또 나오죠. 그 다음서부터 뭐 성경에 거의 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에 대한 내용이 쭉 이삭, 야곱 쭉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시편의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여기에 똑같은 원어예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복 있는 사람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팔복에 나오죠. 팔복. 똑같은 단어예요. 복 있는 사람은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다. 자, 복 받은 사람이. 자, 세상 복하고 다른 복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내게 그런 믿음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시편의 내용은 사실은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성도예요. 그 다음에 이 팔복은 예수님의 복음을 더 풍성히 증거해 주는 내용들이지. 복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성경이 복 있는 사람하고 세상에 복 있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보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하나님이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자, 여러분이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그죠? 8절.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부활절을 지키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야, 나는 복이 있다. 돈 많아서 복 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것 때문에 복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이 있다. 내가 부활을 믿어서 신앙을 고백해서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을 또 돌아가 봅니다.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에 그들이 떠나 어디로 갔죠?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어디로 올라가서요? 하늘로. 하늘은 어딜까요? 3층천? 아니, 아버지가 계신 곳.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인데,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로 나는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건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승천이라고 그러죠. 승천.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52절. 제자들이 그에게 올라가신 그분에게 경배하고, 경배라는 것은 신께 드리는 경배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보통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라 그랬어요. 큰 기쁨.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공부할 때에 13, 14, 15장은 왜 예수님이 이 설교를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근심하는 제자들이죠? 왜 근심했어요, 제자들이?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떠난다니까 근심이 보통 근심이 아니야. 그래서 14장 1절에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보통 근심이 아니야. 점점 근심이 커져. 그래서 근심이 어느 정도냐 하면 16 요한복음 16장 6절에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15절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어떤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간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뭐가 가득해? 근심이 충만이야. 근심 충만. 예수님 떠난다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지 못하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했어요? 큰일 났다.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사냐? 근심이 가득했어.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고 떠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는데 누가 보면 오늘 뭐가 가득했어요? 그 사람들은 기쁨이 큰 기쁨이.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했던 그들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는데 크게 기뻐했어요. 정반대요. 그죠? 사실은 큰 근심이 더 커져야죠. 예수님 떠나면은. 근데 왜 그렇게 제자들은 큰 기쁨이 넘쳤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졌거든. 그죠?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충분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실제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확실하게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충분히 알았어요. 이제 정말 요한복음 14, 15, 16장의 설교의 내용이 그들에게 이제는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쁨이 넘쳤어요. 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졌을까요? 물론 자기 구원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주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자, 아주 가는 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자, 우리가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온다. 14장 18절. 그 다음에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자, 이 말은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상으로 보면 재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온다. 재림이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말을 안 하지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다시 온다. 이 말을 하신 거죠. 그 어떻게 오시는 건가? 자, 몸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오순절에 보내주실 때에 성령이 오신과 함께 예수님이 영으로 교회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오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은 누구만 보느냐?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세상은 못 봐요. 누구만 봐요? 믿는 자들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중에 들려가시지만은 사실은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설교하실 때 야, 내가 다시 오는 거 이 세상은 이제 못 본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엔 봤어요. 근데 못 봐요. 왜냐하면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만 봐요? 믿는 사람만 영으로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의 약속이에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자, 우리 정시온, 예수님이 정시온 돌아다니는 막 다니고 막 그러는 거 다 곁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요. 정시준, 예수님이 어딜 가나 나와 함께 계셔요. 네, 영으로. 근데 눈으로 계시는 거, 몸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뭘로 계셔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에 연합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와 함께 거한다는. 자, 이 진리를 알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간 것이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이 실제 제자들하고 몸으로 있었을 때는 제한되었죠, 행동이. 근데 이제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시온이와 함께 계실 때도 시온이와 함께 계시고 또 엄마 아빠가 딴 데가 있어도 거기도 계시고 나한테도 계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어 몸으로 가실 때 하늘에 가셔서 하시는 일이 있죠. 그거를 우리는 중보자라 그러죠. 예수님은 몸으로 가셔서 중보자로 계시는 거죠. 자, 중보자의 역할이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자, 우리는 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셔. 야, 어떤 제일 많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기도하시는 일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25절에 그런 말 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가,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능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신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5절이 그건데 24절에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7장에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기도를 하셨죠. 내가 내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죠. 24절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속에 24절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돼요. 반드시 이르게 돼요. 왜?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그들도 있어. 이거는 구원의 완성이죠. 천국에 이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중보자로 계신 예수님이시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때로 죄를 짓고 넘어지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요한 1서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예, 요한 1서에 보면 그 9절 1장 9절에는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이고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로 여기는 왜?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다고 얘기하시니까. 자, 그래서 2장 1절 뭐라고 그래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며 그러나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여기 대언자예요. 물론 이건 중보자가 하시는 일인데 대언자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보혜사라고 번역도 되고요. 우리의 변호자라고 번역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죄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그 변호를 받으시고 우리의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기뻐할 일이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네? 중보해 주지 않으면 죄 질 때마다 그냥 루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봤잖아요. 한쪽에 칼을 들고 한쪽에 율법을 들고 지켜 안 지켜? 이러는 거야. 그게 루터의 고민이야. 왜? 그때는 중보자를 못 봤어요. 캐톨릭에 있을 때는.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 떨었어요. 그게 한쪽에 칼 들고 한쪽에 율법 들고 불같은 율법을 지켜 안 지켜? 죽어 이런 하나님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루터에게 있어서. 자, 그래서 기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는데 제자들은 기쁨이 넘쳤어요. 큰 기쁨이요. 이거를 요한복음의 그 설교에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 그랬어요. 그죠? 이 기쁨은 누구도 못 뺏어. 이것이 바로 16장 22절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건 재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자,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 그리고 중보자로 계신 그분을 믿는 사람 이 기쁨은 이 예수로 인한 기쁨은 누구도 못 뺏어. 그렇죠?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뺏어갈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누가 뺏어가요? 우리에게 마귀가 뺏어갈까요? 못해요. 누구도 못 뺏어가.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누구도 못 뺏어가요. 그래서 폴리갑이 순교당할 때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내 목숨을 빼앗을지 모르지만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빼앗아갈 수는 없다. 내 영혼은 그리스도께 있다. 그렇게 하고 순교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을 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죠. 그러나 내 영혼은 누구도 못 뺏어가는 거죠. 주님의 품에 있고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자, 우리 정시온, 예수님의 손에 잡혀있는 시온이를 뺏을 자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굳게 잡혀있는 거예요. 예, 부활을 믿는, 예수 사셨네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손에 굳게 잡혀있기 때문에 누구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면, 이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알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 무슨 기쁨이에요? 조그만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 있다.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에게 그분이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부모가 아니고 누구도 같이 있을 수 없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 시령이가 엄마를 떠나서 학교가 있어도 누가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의 손에 붙들고 있으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다 이 말이죠. 제자들도 큰 기쁨으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52절에 기쁨으로 어디로 갔어요? 저기 무슨 다른데 관광하러 갔을까요? 예수님 갔으니까 저 사해에 가서 관광 좀 하자 그랬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약속. 자,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했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야, 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뭐 하겠다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저기에서는 더 사도행전 1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서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 약속을 기다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며칠 동안 땅에 계셨어요? 40일.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약속한 성령이 오셨어요? 열흘. 그럼 40일 더하기 열흘은 50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오순절이라 그러는 겁니다. 수는 이제 열이니까 오순절에 기다리던 성령을 기도하는 그 사도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마음에 역사하고 감동하고 마음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하신 거죠. 사도행전 14, 15, 16장에서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셨죠. 보혜사 곧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에, 자, 영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6장에서는 너희 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신.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뭘 보면 안다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시니까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옛날에 완악하고 굳은 마음, 불신앙의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데 새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믿는 마음. 예.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즐겁게 듣고 깨닫는 마음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는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요.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밝은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유익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제자들이 자기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 주심과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역사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자, 지금도 우리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때를 따라 우리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은 지난번에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죠. 모든 믿는 자 안에. 이거는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일반적인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해요. 그러나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거는 그때마다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개도 시키고 책망도 하고 바른 길로 이런 일을 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도록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지만 사실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제가 늘 아침에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4장 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4장 7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 그럼 누구예요? 우리죠. 질그릇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는 이제 6절에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자, 우리가 신성 그러면 우리가 소열이 문답 4번. 신성 그럼 뭐가 있어요?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그 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근데 이게 보배예요. 보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렇죠? 이 보배가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마음속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러면, 내가 위대해졌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선한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내용이죠. 무슨 말씀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10절이죠. 고린도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사도로. 야, 사도 바울 위대하다. 맞긴 맞아요. 위대했어요. 근데 그 위대함은 바울이 한 게 아니라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가 성화가 깊어질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능 앞에 무릎을 꿇을수록 나는 전능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할수록 나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나는 질그릇이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늘로 올려가셔서 중보자로 일하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런 모든 일을 하시는 거니까 부활의 신앙이 단순히 예수님 사셨다 이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은혜를 받고, 은혜 중에 은혜는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같이 계셔요, 안 계셔요? 같이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부활을 믿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네, 영적으로 볼 때 그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다른 것 가지고 복의 기준을 세우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부활절인데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날마다 내 기쁨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령한 기쁨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